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해 주시고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두 해방을 얻으며 우리 우리 안악함 박함 안악함과 하나님의 적하든 높아진 모든 이런 왕명과 웃긴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마이고 사냥을 초청을 모셔드리고 온전한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안서러워지며 지당이 서러워지며 주께서 각 10년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함 재물을 가득하도록 시간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있으심에 그분만 친구들 계실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예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인데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죽지 않게 하시는, 바로 예수님 자신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죽음으로 자신을 먹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모두가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얼핏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만들게 했고 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으로서 어둠을 물러나게 하는 근원이 힘의 근원이다.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모든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 생명 자체가 된다는 것. 예수님이 없이는 모든 인간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가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그분이 모든 생명의 근원, 즉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 그분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 스스로가 생명이라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다고 해서, 숨을 쉰다고 해서 그가 살아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건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그게 사람들의 빛이고 바로 그 예수가 있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곧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자,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상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나라는 것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진정한 만나이신 예수님을 알기 원할 때 실은 이 만나라는 사건이 대략 어떤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조상들이 인간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 만나는 실은 양식이었죠. 근데 양식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은 이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음식, 즉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이 말씀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근본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 얘기하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즉 이 신명기는 토라지 않습니까?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 토라. 이 토라 중에서도 토라, 즉 진정한 율법을 얘기하죠. 근데 이 율법 안에서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번 주에도 나눴듯이 율법은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려 하심이라. 즉 요한복음 5장에 저번 주에도 나눴듯이 너희가 모세를 듣고 믿었거니와 이 모세가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다. 나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율법 중에 율법인 이 토라에서 신명기 8장 3절에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식 안에 갇히고 음식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것이 바로 로고스, 진정한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실은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3절을 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율법 안에 갇힌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랍비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는 거. 근데 율법을 성취하신, 율법을 넘어서는 이 진정한 은혜의 법이신 예수님,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먹고 아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구절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사는 음식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의학의 기술로, 우리가 어떤 돈으로, 어떤 무언가로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즉 로고스이신 예수,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이신 그 빛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로 사는 것이라.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즉 예수라는,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셨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라고 얘기하신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이 대놓고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요한복음 6장이 바로 신명기 8장 3절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자꾸 이 만나를 떡으로 여기고 눈에 보이는 어떤 너희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음식으로만 여기지만 이 율법 안에서도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뭐라고 하느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입에서,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를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예수가 너의 생명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준 것이다. 그래서 이 만나를 보고 단순히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 땅을 지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돈과 음식과 어떤 나의 수완,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 바로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실 이 자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번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이 만나가 정말로 나에게 무엇인지를 무슨 의미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지를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들으시면서
이 진정한 만나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안에 영혼이 풍성해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실은 이 만나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고, 너희가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만이 살 수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이르는 말씀을 보면 이 만나가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를 보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자, 아침에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곳에 이슬이 있었어요. 근데 14절을 보면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실제로 히브리어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던 히브리어 말이 뭐였냐면 만후입니다. 만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뭐냐? What is this? 근데 히브리어로 What is it? 만후. 이랬을 때 이것을 바로 다르게 만나라고 칭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만나는 이름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What is it? 이게 뭐냐? 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또 요한복음 6장 이 말씀들을 통해서 만나는 너희들이 이게 뭐냐? 라고 물었던, 이름 주었던 어떤 양식일지 몰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만나, 만후가 아니라 바로 예수가 너희의 만나다. 예수가 너희의 양식이고 예수가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을 보면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다. 근데 이슬이 있었는데 그 이슬이 마른 후에 만나가 거기에 남았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이 있는 곳에 만나가 임했다는 거예요. 만나가 내려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그 만나가 저주받은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슬 위에 만나가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예수님은 저주받은 땅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슬에 임하셨는데, 그 이슬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시편 133편 3절을 보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영생이 뭐겠어요? 바로 예수님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근데 이슬이 있는 곳에 야훼께서 영생 예수님을 말씀하셨다. 바로 예수님은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 임하신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에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게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저주받은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의 저주 속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예수님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하지만 그분은 죄 있는 인간의 피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육체는 죄가 전혀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짓지도 않았고 죄를 죄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육체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죄에 전혀 끌리질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에 끌려요. 우리가 영은 본질적으로 변화돼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지만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에 끌리는 육체 속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구원을 이루시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육신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진정한 죄 없는 육신으로 우리는 그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의 육신은 죄에 끌리는 육신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영인 본질은 예수님의 그 새로운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도 죄에 끌리죠. 근데 예수님은 죄에 끌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죄 없는 육체, 죄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않고 죄에 끌리지도 않은 완전한 의로운 육체, 의로운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님이 저주받은 땅에 임하지 않고 이슬, 하나님의 영광에 이 만나가 임했다. 즉 예수님은 죄 없는 의로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는 의로운 육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행하지도 않고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의를 알지도 못하고 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의가 없어요. 바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분이 완전한 의인으로서 의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죄인이었지만 아담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인으로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거저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은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성한 교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거저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성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건성은, 선행은, 올바른 모습은, 삶은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열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행하려고 우리 죄 있는 육신으로 그렇게 뭔가를 행하려고 한다면 율법에 빠지는 거고 저주 안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값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거저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의로움을 거저 선물로 의로움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거저 받는다 라는 이 진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의로움을 선물로 받음으로 그 의로움이 열매가 돼서 내 삶에 나오는 것이 경건함이고 선행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의식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옳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러면 벌써 내 행위로 하는 거예요.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로지 초점을 맞추고 내가 목적을 삼고 내가 집중해야 될 건 예수님이 나의 죄를 거저 받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거저 선물로 받았습니다. 나의 어떤 것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의로, 그 선물로 받은 의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신성한 교환, 이 진리를 내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살리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본즉 살았다고 했어요.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놋뱀을 쳐다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진리를 묵상하고 내 마음에 채우면 내 삶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도의 경건성이라는 거죠. 열매로서의 경건함과 선행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한 바울의 성경의 4분의 3을 적은 바울의 모든 이 복음의 교리서도 거기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경건성과 행함의 의미는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에요.
율법은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행함을 촉구하죠. 그것은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인간이 저주 안에 갇히는 인간의 행위예요. 근데 이 은혜의 진리 안에서의 행함은 뭐냐? 내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루심을 받아들이고 내가 선물로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거저 받을 때, 그 의로움이 선물로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내 마음을, 내 모든 것을 가득 채울 때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열매로서 경건함이 내 삶에 나오게 되는 것, 열매로서, 결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이 경건성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거고, 또 이미 제가 설교해 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찾아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율법은 우리의 행함을 어떤 면에서는 요구해서 결론을, 의로움을 도출하라고 했어요. 근데 인간은 의로움을 이룰 수 있는 온전한 행함에 이르지 못하죠. 누구도. 저번 주에 설교했듯이 단 하나를 어기면 모든 걸 어기게 되고, 모든 걸 행했다고 할지라도 단 한순간 어기는 순간 저주 아래 떨어진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 앞에서 의롭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행함을 원인으로 삼아서 의로움을, 결론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는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가집을, 의롭다 하심, 그 선물로서의 의로움을 값없이 선물로서 은혜로 받아들일 때 그 의로움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원인이 돼서 결과로서 행위가 나오는 것, 결과로서 열매로서 경건성이 나오는 게 바로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바로 예수님은 의로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실상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6장에 이 이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주위에 있었고, 그 이스라엘 만나가 왔는데 예수님 바로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에 먼 곳에 가서 땀을 흘리고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만나를 거둔 게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만나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가 있는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에게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친히 우리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진 주위에,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만나가 임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생명이신 예수를, 빛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가끔 많은 분들은 이걸 오해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려간다, 예수님에게 간다. 여러분,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그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모든 사람이 떨어져 있었고 저주받고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이신 만나로서
이스라엘 진주에 친히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를 쓰고 거기까지 가서 만나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잠자고 쉬고 앉아있는, 누리고 있는 그곳에, 안식하고 있는 그곳에 만나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누리세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더 잘 되기 위한 인간의 노력과 애씀을 포기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예수님 그분이 만나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애를 쓰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 안에서 충분히 모든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친히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나에게로 오라는 게 애쓰고 노력해서 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쉼을 누리게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힘들게 애써서 나에게 나오려고 노력할 필요 없고 내가 이미 너희 안에 들어와 있다. 이미 너희와 함께한다.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쉼을 누려라. 그냥 나를 먹어라. 나의 은혜의 이 진리를 들으면서 안심해라. 너희가 애쓰던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짊어진 모든 대가 지불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아, 이미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대가를 치르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선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미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현실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 현실 가운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 없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선포하고 기뻐할 때 마침내 big laughing 큰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 이삭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셨다. 율법을 이루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걸 이루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 하나님이 그 가장 아끼는 아들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주셨다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제일 이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하나님이 천국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건 예수님 그 아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어찌 여러분에게 건강과 치유와 형통과 재물과 모든 부양과 젊음과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어찌 안 주시겠습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받았음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안식을 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먹고 누리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도 아픈 곳 손놓고 가슴에 손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할 때 결국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의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승리가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우리에게 치유와 권세와 형통과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이여 하나님 저를 묻고도 모든 염려 의심으로 저주로 두려움 삶을 문제지고 동방의 엉망인가 묶인가 저주와 악함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유케 될지 해방될지 묶임은 풀릴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덮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환부에 이 시간에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모든 생각과 마음에 덮습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율법적인 모든 얽매임 가운데 예수의 피를 덮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해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치유가 임했습니다. 재물이 임했습니다. 부유함과 형통이 임했습니다. 젊음이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이 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자유가 임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비염이 예수님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의 이명이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갔습니다. 눈의 망막의 모든 시력의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의 축농증이 사라졌습니다. 머리의 탈모가 회복되었습니다. 머리가 자라납니다. 감사합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내장의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혈관의 모든 찌꺼기가 사라지고 혈관이 정말 젊은 건강한 혈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척추의 휘어짐과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발톱에 빠짐의 문제가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문의 치질이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남성의 모든 그 성기 주변의 사타구니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깨끗게 되었습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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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사랑하시고 모든 성령의 교통한 이 시간 모든 귀한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